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격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줌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칙은 풍자 그 물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기름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권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한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구주지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간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끝자락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세상 염려와 유혹에 휩쓸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삶과 감사함에 게으르고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저희들 조금은 더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과 평안한 마음 주시옵고 속히 주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1년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감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부분들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은혜를 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가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국민 배우로 알려진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으로 배우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작년이죠. 2024년 KBS 연기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90세였습니다. 90세의 연기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두 마디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배 연기자들에게 말도 남겼습니다. 연기자는 연기로 평가를 받아야지 다른 조건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두 마디 말은 아주 단순한 수상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긴 세월 동안 연기에 바쳐온 그의 철학, 또 예술가로서의 태도, 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인으로서 대중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그 소감 중에 제가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분이 진실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배우는 대중으로부터 연기로 평가를 받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배우라는 것이죠. 당신은 평생 이 목표를 가지고 90세까지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후배 연기자들도 그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배우이니까 연기를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연기로 평가를 받는 그런 참된 연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분이 그렇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 표현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 승리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승리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 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그의 삶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가
주신 말씀의 순종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승리의 삶,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한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매 순간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구약성경을 묵상하든 신약성경을 묵상하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주십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진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의 삶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 같고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도 펼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한 분도 아멘이라고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예,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이런 체험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다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느 나라의 장군입니까? 아무래도 오늘 여호수아 그 성경 퀴즈대의 본문의 내용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나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 앞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와 승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잡아온 작은 소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선지 앞에 서게 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결국 엘리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엘리사 앞에 서게 됐을 때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그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크게 분노하였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가 친히 자신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저는 나아만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부러워요. 이 나아만에게는 정말 신실한 나만의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장군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을 주셨어도 하셨을 텐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충언을 나아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에 7번 잠기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에게 주신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그 기준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 주신 회복의 역사가 나아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꼭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도 전에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가서 나만의 문둥병과 우리의 병들을 다 치료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어떤 판단의 평가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이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된 신이 없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여서 내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참된 논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논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된 논리입니다.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과 고집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론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이것은 참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내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들여가는 것이 참다운 논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들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가의 기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들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꽉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굳게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연결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신앙의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 앞에 설 수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시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대적을 쫓아내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타깝게 성취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는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평가의 기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세웠던 그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 언약의 기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중요한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닫힌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국민 배우 이순재 씨를 생각할 때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배우를 너무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그분은 바른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올바른 바른 평가를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90세에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연기 대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연기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 그런 배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그 평가를 이분은 잘 준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평가는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 일이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승리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참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 한 분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되었던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다 패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평가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목숨 걸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승리와 그리고 안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고백 또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러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신앙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시면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평가의 기준을 패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피난처와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식과 상식과 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가의 기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아버지 그 말씀하신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고 정신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움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 불러드리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가의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참 진리이고 논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가를 다 통과하여 참된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